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308페이지 점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편 말씀, 성경 한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8절에서 오늘 11절까지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수록 참 생각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천국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열매라는 것을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오는 성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성화와 영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목적지가 이 우리의 성품, 우리 기질, 우리 사실 성격이죠. 성격이 변화되는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났을 때 당신 만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만날 때 이렇게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에게 성도님 한 분도 본인을 이제 표현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유리 조각과 같았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유리 조각 같아요. 가까이만 가도 긁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엄청난 상처 가운데서 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정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확 달라지는 느낌이 오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다가가면 편안한 거예요. 예. 만나면 기쁜 거예요. 예. 즐겁고, 이런 이제 성품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필수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 화평의 사람,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은 하나님과 앞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은혜죠. 그래서 다 이 세 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좋은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어저께 오래 참음을 이제 다뤘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심까지는 대인 관계 속에 맺히는 열매예요. 대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오래 참는다. 또 오늘은 자비는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게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주고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통은 뭐죠? 절대로 우리는 사랑 못해요. 사실은요. 좋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까지 뭐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이것이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 참 자비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참는 것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견디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는 나에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오히려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인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오래 참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을 만난 거죠. 깨어서. 도둑은 뭐 언제 올지 모르다가 탁 당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을 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늘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 안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오래 참는 것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도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이런 은혜, 기쁨.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아무리 가뭄이 극심해도요, 뿌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가 저 깊은 곳에 사막을 뚫고 밑에 내려가서 물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열매가 청청한 거죠. 열매가 청청합니다. 그 아말렉과 전투했던 그 자리를 성지순례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도 사막이고 나무 한 그루 없는데요. 나무 한 그루만 딱 나타나. 사막에 있는 나무가 그 시띠 나무예요. 가시나무. 시띠 나무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도 와 나무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지역에 딱 가니까 야자수가요. 사막이래. 위에는 사막이에요. 야자수가 뭐 얼마나 울창한지. 그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거죠. 이 물이 통과해가지고 저 밑에 막벨라 굴까지, 아둘람 굴까지, 그 폭포까지,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이제 그렇게 야조사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바로 그겁니다. 예, 비가 나고 가뭄이 있고 뭐 아무리 꼭 힘든 일이 있어도 물 근원에 닿아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통이 늘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끼어있는 사람이고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비입니다. 자비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걸 잘못 들으면 이것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런 도덕적인 감화도 아니고요. 율법도 아니고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맺히는 열매입니다. 주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저절로 맺혀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맺히는 열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비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비는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열매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잘해줄 수가 있어요? 안갚음을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뭐 지는 지대로 알아서 살고 나는 내대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무시하기 쉽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걸 끌어안고 말이죠. 사랑하고 잘해주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용서하라. 주님 용서합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자비거든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잘해주는 게 자비거든요. 정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걸 쭉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이걸 들으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자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셨어요. 그게 자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뒤를 넘기면 갈라디아서 뒤쪽에 에베소서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1절부터 저희들이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비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된 첫 번째 동기, 우리를 향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앞부분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 따르고, 누구 따랐습니까? 마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권세 속에 붙잡혀 살고 어둠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았습니다.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비입니다. 엄청난 자비. 엄청난 사랑인데 이게 자비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더 머시시트입니다. 더 머시시트. 자비의 보좌입니다. 그 시언자 지성소를 부를 때 더 머시시트라고 해요. 자비의 보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엄청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는데, 엄청난 자비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네.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비를 베푸십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면요, 오늘 갈라디아서더라고요. 왜 이렇게 끝없이 자비를 베푸냐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비를 통해서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비로소 눈을 뜰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사람,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가 그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 속에 바뀝니다. 이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교과서에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실화를 소개하는 건데, 미국의 어떤 한 학교에 잔이라는 그 학생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첫 번째 잔이는요, 엄청 착하고 공부 잘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완전히 모범인 거예요. 그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걔만 있으면 얘는 공부도 잘하고 융화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그 분위기 짱인 거예요. 분위기 짱. 얘는 완전히 막 학교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잔이는요, 나쁜 잔이에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얘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얘가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학교 제도가요, 1년에 한 번씩 꼭 학부모가 선생님과 면담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어느 날 잔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 선생님이 학부모님이 쩔쩔매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참 어떻게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아이고 자니 같은 애가 있으면 뭐 우리 걱정도 안 한다고. 얼마나 자니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나 자니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자랑스럽다고. 예? 친구들하고 사이도 잘 지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 면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나쁜 자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니가, 나쁜 자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참 저같이 형편없는 놈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다니요. 그때서 느낀 거예요. 잘못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자니의 엄마를 엄마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낌없는 그 찬사와 축복을 가지고 그 엄마가 집에 들어가 아들을 버럭거려. 야, 나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만나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할 수 있니? 그렇게 우리 집에서는 속썩이는 애가 학교 가서 그렇게 칭찬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너 이야기하면서 입에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하더라. 그러면서 막 우리 아들 장하다면서 막 끌어안고 막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애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형편없다는 거 아는데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더 충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생님 찾아가 선생님 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막 펑펑 울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실수로 칭찬한 거예요.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근데 이 학생이 그때부터 있잖아요. 숙제를 해오기 시작하고 막 변화가 오는데요. 그 해에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른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요, 전교 3등까지 올라가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끝없이 자비로 다가오는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2장도 여기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이게,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10절,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은 선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맺은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열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렇게 변화가 오거든요. 절대로 심판으로 벌 준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오고 나면 다 사람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더 악해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받고 나면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이제 변화가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빨갛 벗겨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 이건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완전히 좀 착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걸 발견하고 막 펑펑 우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회심하는 순간이에요. 회심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제가요 완전히 그냥 날강도더라고요. 제가 날강도에다 완전 도둑놈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구멍가게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돈 훔쳐가고 엄마한테 가든지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짓말을 치시라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준비물이 500원이면 1000원이라 해가지고 그거 받아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한 푼 한 푼이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 이제 사탕도 훔쳐먹고 라면도 훔쳐먹고 막 그랬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인사 잘하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잘 섬기고 효도 잘하는 착한 사람이라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완전히 날강도라. 제가 지은 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부흥회 참석해서 얼마나 제가 이게 통에 잡아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맞아 죽는 겁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100% 맞아 죽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할 말도 없어요. 옷이나 몸이나 제대로 가리켰어요.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이라 살리라 뭐 난리잖아요. 돌멩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여인이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다가 뭐를 쓰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실실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어디냐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게 뭐죠?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 여자 어떻게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에게 잘못할 때 그건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서요.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여인 중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랐던 끝까지 따랐던 중에 자기 삶 전부를 드렸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창녀였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여인은 창녀였어요. 창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일단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필요를 통해서 이제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죠?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복을 가르쳤다고 에서는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때려 죽인다 이랬잖아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렸던 예배는 안 받았을 때 그 분노해가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게 형제 사이라도요, 가족이라도 이게 뭐 무섭습니다. 형제라도 이렇게 뭔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 이건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요 달랐어요.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지냈는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인신매매했는데 그 충격이요. 뭐 17세잖아요. 한 상상을 해보세요. 17세 다 압니다, 여러분. 17세의 요셉이 형제들에게 완전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버림을 당합니다. 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마음에 한이 되는 거죠. 우리 어느 목사님 누구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 선언목자교회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인가요? 여기서 목사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일찍이. 하여튼 어떤 목사님 한 분,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어떻게 버림받나?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부모님이 딱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막 버스를 타고 떠났는데 막 달려갔대요. 막 뛰어가니까 엄마가 자기를 발로 팍 차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막 부모로부터 발로 차임을 받아가지고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거꾸로 처박힌 거예요. 그때요, 7살 땐가 했더니요. 7살 땐가 그렇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 유명한 목사님. 그때부터, 누군가요? 하여튼,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거. 예.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때 이제 죽지 않으면, 그래, 마음에 딱 오더래요. 그래, 오늘부터 너는 내 아빠 아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엄마로 알고 아빠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독한 마음을 품고, 그때부터 길거리 생활하면서 혼자 자성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정말 그 훌륭한, 이름이 유명한 분인데요. 그런 것처럼요. 형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서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죠.
다 먹여 살립니다. 나중에 다 먹여 살립니다.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이거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를 깨닫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에게 한번 오시라고 제가 초청했습니다. 이제 곧 떠나시는데, 지금 터키는 지금 한창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하루에 1000명씩 계속 생기는 그런 데인데, 이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기 선교사가 거기도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벌써 30년이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자매가 딱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집은 38명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선교지에 와 있지만은 하다 사역이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그 목사님 두 분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를 밀어내고 선교사를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내가 당신이 부목사냐고,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면 이러시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놈아, 동력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선교한다고? 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동력자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대화를 오랫동안 나누고, 어떻게 이제 가셨는데요. 그게 자비죠, 자비.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밀어내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선교사잖아요. 현지인하고 결혼한 선교사도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물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용납이 안 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사역은 잘 되고 막 계속 부흥은 되는데, 그 동력자들 같이 하는 사역들에서 팀워크가 이제 엉망이 되니까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루 이틀 쫓아다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안 죽입니다. 자비예요. 그리고 사울이 쫄딱 망했을 때 그 집안의 아이들을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들을 다윗이 챙깁니다. 자기 왕궁 안에 들어와서 밥을 먹습니다. 그 자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는 철저하게 저희들이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도덕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그 승리의 눈을 뜨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뭐죠? 이게 억울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품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더 기도해지고 자기를 침뱉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좀 간절하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좀 작게 나왔지만은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었사오니 십자가 그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사건이 되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